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몇 주 동안에 주님 맞을 준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마지막 때에 주의 임하심과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하기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부터 시작해서 각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고 전쟁과 전염병이 있고 이런 말씀들에서 쭉쭉 하면서 환란이 있고 큰 환란이 있고 이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고 그 견디지 못하는 자는 이제 심판받겠는데,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후에 또 어떤 말씀하시냐면 주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 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기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에서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는 이제 돈이거든요. 그래서 돈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주님 것을 인정하고 하늘에 심느냐 아니면 내 것으로 생각하면 땅에 심느냐,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은 그것이고 이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착하고 지혜로운 충성된 종이고,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은 악하고 게으른 악한 종이기 때문에 저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주님 맞을 준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3주가 아니고 한 10주 정도를 저희가 이제 말씀 나눌 것 같아요. 그래서 3주는 뭐냐면 이제 기름 준비,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그다음에 두 계시록에 보시면 2장 3장을 통해서 7교회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에 한번 했지만 또다시 우리가 상기하는, 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상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10주 정도를 주님 맞을 준비하며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에 한 말씀도 여러분들 빼놓지 말고 여러분들 내 것으로 다 마음판에 새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성경이 다른 어떤 교양 서적이나 아니면 그 재미난 소설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것에 대한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어떠한 책도 없고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으며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영생 얻는 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약도 보시면 창세기 15장에 먼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네 자손이 4대 만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4대 만에 나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어린 양을 피 바르고, 13장에 보시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14장에 홍해 건너시고, 15장에 보시면 이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냐면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에 살던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우리가 이거 세상에서 건진받고 죄에서 건진받고 마귀에서 건진받아서 교회로 나오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나오는 이 과정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큰 손과 편팔로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다른 신들은 없고 오직 나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내가 너를 창조한 신이다.
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고백시키고 난 다음에 그 강권적인 역사로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곳에서 이제 그 광야로 나와서 이 교회로 나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곧바로 언약을 맺으시냐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까지 가는 그 여정이 있잖아요. 홍해 길로 쭉 돌려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15장부터 보시면 홍해를 딱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만난 곳이 어디예요? 네? 만난 곳이 어디예요? 자, 출애굽기 1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우리는 양육 시간에 다 배운 겁니다. 성장반 시간에 다 배웠는데 나중에 성장반을 이제 사모님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맡겨서 양육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 성장반부터 다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홍해길로 돌려서 인도하셨던 거예요. 22절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쓴물을 달게 하시고, 그럼 쓴물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문제들이 그냥 곧바로 다 해결되고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쓴물을 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쓴물을 어떻게 달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먼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며,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하여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구할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구하고, 찾으라는 말은 어디서 찾으란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았으면 그 말씀대로 두드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던져서, 이것이 쓴물이 달게 될 때까지 던져서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만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모든 해답은 성경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너를 광야에서 멸망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해답을 찾아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영혼 구원 만들어 이루라고 그 쓴물로, 마라에 있는 쓴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도한 것이 어디예요? 엘림.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가 종려 70주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유케 하시고, 그 다음에 26절 보시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엘림에서는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있는가 없는가 돌아보고, 그 규례에 대해서 내가 지킨 것이 없는가, 하나님의 규례를 내가 어긴 것이 없는가, 물질에 있어서. 그럼 규례는 어떤 것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제물이 뭐냐면 제사의 예물과 절기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인색함으로나 아낌으로나 드린 것은 없는가,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물질을 혹시 내가 드린 것이 없는가, 이런 규례에 대해서 내가 지킨 것이 없는가를 돌아보고, 삶에 있어서는 내가 율례와 법도라 그러는데 그 말씀의 계명을 내가 안 지킨 것은 없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그러면 이것이 먼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이 모든 질병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을 경험케 하셨던 거예요. 세상 의사들한테 찾아가도 물론 이제 감기 같은 것들, 여러분들 감기가 아직까지 그 치료약이 없잖아요. 치료약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를, 그러면 누구에게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병원을 가더라도 주님 앞에 먼저 내가 이런 것들을 하고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반대로 그냥 세상 의사가 하나님보다 대단하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그 감기 때문에 누워가지고 열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또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신광야에서는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이심으로 통해서. 그럼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고 수 있냐면 이 주일에 우리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먹고 살리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데 우리는 주일에도 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주일에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주일에도 뭐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둥바둥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네가 지금 주일 성수에 대해서 똑바로 하면 세상에서 사는 이 모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것을 다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7장 보시면 여호와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려서 그 쳤더니만 거기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온 회중이 다 마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반석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음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생수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생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히 연락되었을 때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찾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만족감이 생수라 그러고 또 그 생수를 누구를 통해 얻을 수 있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도 받았고 그 다음에 르비딤 17장 8절에 보시면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며 아말렉과 전쟁할 때는 두 손을 들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가기 전에 얼마나 이 세상적인 것들이 내게 공격이 심한데 마귀가 나를 얼마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나를 얼마나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광야생활하지 못하도록 교회생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딱 보세요. 두 손을 딱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길 수가 있고 기도 안 하면 지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난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마귀적인 것을 이길 수가 있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손을 내려서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지는 거예요. 아말렉에게. 육신에게 지는 거예요. 세상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긴 사람들이 마침내 도착한 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시면 구약에서도 보면 이 구원의 과정이 이렇다. 그냥 네가 그냥 홍해 그냥 건너와 가지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만 해서 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고백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는 뭐냐면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니와 이 만나를 보내주신 것은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만나는 우리에게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수가 공급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그냥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네가 살아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9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19장 7절 8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 마라부터 엘림, 신광야, 르비딤을 거쳐서 마침내 시내산에 왔을 때 끝에서야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건을 민수기에 다 기록하고 있던 겁니다. 아멘. 자, 오늘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실 때에 광야 생활하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히 연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았다는 사건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했는 게 출애굽기 15장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교회로 나오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지 내가 영혼 구원받은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세상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 예수님 믿고 그냥 나를 주로 고백했는 이거를 여러분들 물어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는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 죄에서 구원받았나? 나는 세상에서 구원받았나?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근데 확실하게 예수님의 피로서 내가 속죄함을 받았냐? 이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만약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반드시 언약궤가 있는 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근데 내가 예배에 대해서 내가 등한시하고 내가 예배를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을 반반씩 걸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쩌면 나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도 아직까지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99일 동안 행복 나눔 축제였잖아요.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오늘날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했을 때 그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 생활을 아직까지 내가 확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세상과 마귀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진짜 내가 성령께서 고백하시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나? 아니면 그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는 하지 않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그 주여 주여만 하고 있나?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나는 그러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던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홍해길로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을 거쳐서 마침내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 예. 이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기록하는 겁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내가 애굽에서 건짐 받았냐 안 받았냐가 이게 결정될 만큼 중요한 거예요. 안식을 내가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세상에서 종되었던 마귀에게 종되었던 이곳에서 내가 건짐 받았냐 안 받았냐가 결정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달려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세상 마귀 죄의 종로로 했던 우리를 인도하여 내서 광야로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 주일 성수를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안식을 지켜야 되는데 세상에서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교회에 나와서 광야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이 마땅하다.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서 건짐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저희 목요일 날 어머니랑 밤에 제가 잠깐 통화를 하는데 실컷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일 첫 마디가 정광훈도 목사가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뭔 얘기했냐면 그거를 어머니가 세운 것도 아니고 내가 세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거를 맞다 틀리다 할 걸 내가 판단할 게 있나?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이고 내가 세운 거야. 근데 그걸 내가 말라 판단하냐 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알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막 제 신앙관부터 해서 정치적인 얘기를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냥 들으면서 쭉 하면서 제가 할 말만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어머니가 뭐라 얘기했냐면, 나는 아직까지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믿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난 그 말을 듣는데 말씀 몰라서 그런 거지만, 아직 세상에 반 교회에 반하고 있지만, 그래서 세상에 사는 것은 살다가 교회에 내가 가고 싶을 때는 가고, 내가 아직까지는 못 가지만 나중에 교회 갈 생각을 지금도 품고 있다. 그래서 나는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란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럼 모든 사람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냐, 나는 진짜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냐,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럼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건져내서 광야로 인도하여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네가 봤잖아. 그래서 나와 언약을 맺자. 그 언약의 첫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안식일을 여러분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입술로만 주로 고백하느냐, 아니면 나는 진짜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이냐가 거기서 결정되는데, 나는 교회에서 그냥 나가지 않고 세상에서 그냥 나가고 싶을 때만 나가고 주일 성수는 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우길지 모르지만 얼마나 웃겨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간대요.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지금은 너무 내가 이게 아직까지 교회 나갈 형편이 안 돼서 못 나가지만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고 있다고 그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말 들으면 얼마나 웃기냐고요. 안 그래요? 답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을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나는 지키고 있냐 봤을 때 나조차도 그게 안 된다면 나는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이 맞냔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맞냔 말이에요. 아멘. 레위기 19장 30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 오늘 이제 외울 말씀입니다. 짠, 사모님 나눠줬어요. 응? 나눠줬어요. 이게 뭐냐면 레위기 19장 30절, 다음 주 올 때까지 우리 애기들 이거 다 외워오세요. 알겠지? 초콜릿하고 받았는 것처럼 다음 주도 간식 준비해 줄 테니까 외워오세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그곳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라부터 해서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와 언약을 맺자라고 했어요. 첫 번째 했던 것이 나와 언약을 맺자 했을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데,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나는 이 말씀을 난 진짜 눈으로 듣고 처음 봤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제가 알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니까 아는데, 안식일을 지키라는데 그 말씀에 무슨 말이 들어가 있냐면 성소를 공경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이 확 열리는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 안에 성소를 거룩하게 공경하라는 것이 딱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끝이 아니란 거예요. 성소를 공경하라는데 성소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란다 했을 때는 말씀을 들을 때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일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주일날 왔다 가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성소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네가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을 받아들이느냐. 한 말씀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고 언약궤를 공경하는 것이 성소를 공경하는 것이고 성소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떠들거나 졸거나 장난치거나 돌아다니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시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갔다가 돌아오는데 첫째 날 밤에 저녁 집회하는데 기도 시간이니까 제 사모님이 아기들을 다 이제 그 본당으로 들여다 보냈어요. 원래는 사무실에 있는데. 근데 그날따라 이 말씀을 사모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 옆에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주아랑 한 자리밖에 없어가 하늘이는 앞에 앉고 주아는 그 뒷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 앞에가 목사님들이 막혀 있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막 타닥타닥 하면서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이 놈들한테 집중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속이 상했을 거야.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자가 그 영화관 의자예요. 일어서는 거. 그 하늘이가 갑자기 빡 하자마자 일어서서 뒤를 쳐다보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난 진짜 얘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막 혼낼 수도 없고, 야 하지 마라. 이러고 있는데 주아는 옆에 가지고 이러고 있고 하늘이는 뒤를 쳐다보고 이러고 있으니까 난 진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혼낼 수도 없고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는데 어쨌든 잘 넘어갔어요. 근데 그 오는데 참 기회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근데 예배 시간에 떠들고 돌아다니고 장난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근데 얘네들이 듣더라고요. 자리에 앉으세요. 왜 일어서 있어? 졸려서. 박수 한번 쳐줍시다. 진짜 대단해. 나는 저 장난친다고 일어설 줄 알았더만. 저 친구는 장난친다고 일어서 있는 것 같고 저 가운데 저 벌렁벌렁 기댕기는 저 친구는 장난치는 것 같고 이 친구는 지금 말씀에 듣는데 졸려가지고 일어서 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줍시다. 진짜 대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게 하나님은 공경하는 거다. 이 말을 했더니만 지금 족하고 있는 거야. 그 말 듣고 그런가? 그냥 그랬어? 졸려서 일어났어? 그래도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다는 겁니다. 집중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판에 받았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도 기도하고. 아멘. 이게 주의 성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 안에 성소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예배 왔다 갔다 이것만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오후에 왔다 갔다 드리는 것도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보시면 아침부터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했고, 신약에서도 와서도 온전히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23절 사도행전 28장 23절 사도행전 28장 23절 찾았어요? 찾았어? 사도행전 20 일어서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성경책을 들고 찾으세요. 사도행전 28장 23절 자, 28장 23절 성소를 공경하라. 그럼 성소 안에 들어있는 것은 언약궤가 들어있고 그 언약궤를 공경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면 들어있는 거예요. 좀 들을 때부터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주님 앞에 귀를 탁 쫑긋해서 마음판에 새기고 이것을 흘려 떠내보내지 않도록 주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해서 이것을 내 것으로 새기란 말입니다. 아멘. 자,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일로 권하더라. 여기서 보시면 우거하는 집이라 되어 있는데 뭐냐면 이 집은 어디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 감옥은
지금 생각하는 쇠창살이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그 집에 보면 그 가둬 놓는 감옥이 있어요. 그 집 안에 감옥인 겁니다. 이게 자택 감금이라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자택 감금하고 있는데, 근데 이 감금했는 것이 그냥 나가지도 못하게 하지만 사람들이 와서 찾아보고 그런 면회 같은 거나 할 수 있는 이 상황인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이게 로마 교회가 됩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고 했어요. 아침부터 언제까지요? 저녁까지. 온종일 주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7절. 사도행전 20장 7절. 이게 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는데 저부터도 일단 이게 잘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막 강하게 이렇게 막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잘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못한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못한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거는. 아멘. 그 말씀을 모를 때는 괜찮지만 말씀을 알 때는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하던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 사도행전 20장 7절. 찾으세요. 자, 읽어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하였으니 말이 밤중까지 계속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라 저녁 지나서 밤중까지도 말씀을 전했다 돼 있어요. 주일 예배 드릴 때 구약에서는 아침부터 저녁 소제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후 제사 드리고 저녁 제사까지 3번을 드렸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도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을 계속했다 했어요. 뭐 AI 수준으로 했는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을 지나서 밤중까지 말씀을 강론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일 성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몰라서 못했어요. 너무 속상해요. 나는. 그냥 어렴풋이 그냥 주일 성수가 온전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약에서도 아침부터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예배를 드렸었고, 신약에 와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다 돼 있어요. 근데 왜 오늘날은 왜 주일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면 주일 성수했다 그러고, 주일 저녁 예배를 땡겨가지고 오후 예배 드리면서 주일 성수했다 그러고, 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서 예배를 통해서 받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주님 앞에 연락이 되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는 이 복을 받게 되고, 물질의 축복도 거기서 옵니다. 내 강의 축복이 예배 성공이 되면 내 강의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담이 있었을 때 내 강의 축복은 기혼이 있으면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금과 호마노와 그 베들리엄도 있고, 이 말이 뭐냐면 그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이 그 첫 번째 강인 기온강, 그 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온 땅에 우리 그 예배가 성공될 때 그 물질의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고, 비송강은 뭐예요? 비송강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고,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삶을 살게 되고, 히데겔이 뭐냐면 이제 화살촉을 쐈을 때 그 복이 빨리 내게 이루어지는 이 복을 또 받게 되고, 유브라데는 이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이 말씀. 그러면 이 4가지 축복을 그러면 예배가 드려졌을 때 받게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주일날 온전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이 복이 우리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난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안 속상하세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 그랬는데, 예배가 예배 드리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마귀한테 다 뺏겨가지고 이 축복을 내가 다 받지 못했다 생각하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목사가 그러니까 성도는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회복하자는 거예요.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버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버틸 생각하지 마세요. 버티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예배가 연락되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게 주실 축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가셔야 돼요. 물질 축복, 영적인 축복, 그 다음에 복이 내게 빨리 이루어지는 축복, 내가 그 복의 그 돈이 돼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다 흘러가게 된다. 이 축복이 내게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언제요?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래서 주일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소희가 지금 국적 취득을 위해서 그 수업이 주일밖에 없어가지고 참 이제 그거를 선포를 나한테 해가지고 하지만 마음 같아서는 하지 말라고 싶은데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못 하겠어요. 국적 취득하는 게 자기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래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럼 천국 국적은 우리는 안 딸 거냔 말이에요. 한국 국적 따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천국 국적 따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더 열심히.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회복돼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그 12장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피 바르고 13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다음에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15장에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고백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라 엘림 그다음에 신광야 르비딤까지 와서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9장 4절 그냥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너를 인도하였던 것은 너희가 다 보았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것을 경험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세상에 쫓아오던 그 마귀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그것을 홍해에서 수장시킨 거 너 봤지? 그 다음에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광야생활 교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채우시고 이런 것들 다 주님께서 우리의 경험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말씀을 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경험하는 거고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더 많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더 많이 경험해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부터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주님 앞에 다 드렸더니 주님께서 100배로 채워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려야 됩니다.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얼마나 더 많은 물질로 내게 채워주는 거 경험해야 돼요. 10만 원 주님한테 드렸더니 주님이 또 10만 원 더 줬어요. 근데 10만 원이 아니라 주님한테 더 드렸잖아요. 받은 건 지는 10만 원 받았지만 10 얼마냐? 11만 5천 원을 주님께 드렸잖아요. 받은 건 희한하네. 받은 거는 10만 원인데 11만 5천 원을 드렸어. 부모님 돈 뺏어갖고. 근데 10만 원 그대로 주님 주죠. 주를 위해 썼더니만 주님 이런 것도 여러분들 다 경험하셔야 돼요. 집사님도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졌던 그 물질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어서 100배로 갚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00배로 갚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이거는 뭐냐면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경험시켜 줬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너는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을 쭉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다 보았다는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싸울 때 이기고 하시고 이런 걸 다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던 걸 너가 봤지 이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거 봤으니까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소유란 말이면 하나님의 소유란 것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 너희를 천국 보내주겠다 이 얘기인 겁니다. 이게 근데 조건이에요.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하겠다. 그럼 언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안 돼.
소유, 너 내 소유 아니야. 그 이방 나라에 대해서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을 강대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종살잖아요. 블레셋, 또 미디안, 또 미디안이 7족속이잖아요. 그 가나안에 있는 7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란하게 해가지고 또 다시 주님 앞에 부르짖게 만들어서 언약을 지키도록 만들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지만 네가 언약에 대해서 어기면 너는 다른 이방인들에게 내가 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을 한 번도 섬기지 않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블레셋에 팔아버리고 바벨론에 팔아버리고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안 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네가 내 말을 듣지 못한다. 이 어떤 사람에게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영생을 얻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귀를 닫아가지고 마음으로 돌이키고 귀를 열어서 그것을 지킬까 두려워서 하나님이 너 귀를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안 지키는 사람들, 교회를 너가 쫓아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이 언약에 대해서 그래서 택한 자와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시편 89편 3절에 보시면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을 지키면 우리가 어떻게 되고 언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려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부터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 난 너무 슬퍼요. 몰랐어요. 목회자 세미나 가면 계속해서 목사님 말한 게 목사가 말씀을 모르면 그게 독사지 목사냐 이러더라고. 처음에 그게 듣기 싫더라고. 어떻게 영생의 말씀 모르면 그게 독사지 목사야 이러거든요. 막 진짜 날것으로 해붙여 버리거든요. 그 목사님 그 시험 드는 목사님들 다 따라간 사람들이 보면 그 수만 명이 거기 목회자 세미나 참석했는데 지금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 한 300명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럼 한 9,700명들은 막 시험 들어서 떠나갔는데 나는 아직까지 붙어 있는 것 같아. 이제 갓 들어가서 덜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천하를 두루다니며 구원을 자를 찾아가지고 한 사람 찾으면 배나 지옥자식 만든다 하는데 사람의 지식으로 전하는 게 외식하면서 사람의 지식으로 전하는 게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람의 지식으로 안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사람의 지식으로밖에 전할 수가 없었다. 지금 그게 나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울 수도 없고 운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지금 그래서 이제 매일 저녁에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잖아요. 안 빠지고 들어갑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그 광화문이고 여의도 갔다가 여기 오니까 이제 10시 한 20분 정도 돼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냐면 집에 가면 쟤네들 때문에 못할 것 같아서 교회 와가지고 제가 유튜브 켜놓고 줌은 제가 하다가 그 카메라가 연결이 안 돼서 못했는데 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기도하는 게 2시간 동안. 근데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주님 내가 독사되지 않고 목사 되게 해주세요. 독사되지 않고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사람의 지식으로 전하면 독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목사인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셔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원히 천국 가잖아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 주님 앞에 독사가 되면 안 된다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참 이게 참 나 여러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거예요. 오늘 주와 예배 때도 너무 좋은데 장난도 안 치고 이따 진짜 맛있는 관계 사줘야 되겠다 목사님. 예배 잘 들으니까 말씀도 얻어먹고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좋지. 주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 한 분이시고 다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마라, 엘림, 승광야,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경험하신 후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19장의 첫 번째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보니까 너무 쉽거든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보니까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안식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전하지 말라. 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다음에 내 이웃의 죄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마지막에 뭐예요? 탐심하지 말라. 이 10가지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 쉬우니까 출애굽기 19장 아까 봤던 7절 말씀부터 출애굽기 19장 7절 말씀부터 모세가 와서 7절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 하나 둘 셋 예. 명하신 대로 어디까지 했나? 다시 7절부터 모세가 와서 백성들의 장로를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질술하니 방금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고 어떻게 날개로 이까지 인도했고 이런 걸 네가 다 봤지. 그래서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이런 나라가 되고 이런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8절 백성이 1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이 모든 명령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모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다 주셨거든요. 그 처음 사람이라 말하기도 하고 처음 행위란 말하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말씀이고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6장, 로마서 1장 말씀, 히브리서 9장 말씀 모두가 보면 예수님 처음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다 주셨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고백했다는 건 진짜 성령으로 고백했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고백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떨어뜨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처음 행위를 가지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다 주었던 구원을 받을 영원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을 주었던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다시 은혜로 돌아오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돼야 된다. 아멘. 자, 그래서 19장이 언약했던 사람들이 24장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이 언약을 합니다. 모세가 6장 6절 8절 24장 6절 8절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뭐라고요? 우리가 준행하리다. 지키겠습니다. 들어보니까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19장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는데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까지 말씀이 뭐냐면 이 레위기 27장까지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래서 19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여서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주님 나는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영생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죽은 행실의 회개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들.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전체까지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만큼.
얼마나 알고 있냔 말이에요. 이 말씀. 그래서 20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냐. 이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4절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거고, 형상 만들지 말고. 5절 절하지 말고. 6절 7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하라는 거. 9절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해라. 일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7일은 안식이니까 일하지 마라. 12절 부모를 공경하라. 13절 살인하지 말라. 14절 간음하지 말라.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16절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절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쭉 나오는 거예요.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일어나 내가 하늘에서부터 말하는 것은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23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 토단에 쌓고. 내게 토단에 쌓으란 말이 뭐냐면 성소를 지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성전 건축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양과 소를 너희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 주님 앞에 물질로 섬겨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것은 내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몰랐냐. 이게 지금 나는 너무나 원통하고 속상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 말씀을 뜯어보지 않고 한 번도 보지 않았으니까 이 말씀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말씀이 내게 영생 얻는 법이잖아요. 이것에서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완성시킨 거에서 더한 것들이 있고 뺀 것들이 있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웃에게 노하지 말고 라갈하지 말고 미련한 놈이라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 그랬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음욕을 품지 말라는 것 바뀌었고, 나머지는 이 모든 말씀이 출애굽에서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이 말씀에 보면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이 언약을 들었을 때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보시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자 보시면 24장 이후로부터는 출애굽 이제 신해성 언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성소 어떻게 짓느냐는 얘기인데,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 23장까지 쭉 해서 여기까지 말씀은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이거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레위기 전체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천국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독사였다. 목사가 아니라 독사였어요. 영생을 어떻게 해야 주맞을 준비해야 되는지 시켜야 되는데 목사부터 어떻게 주님 맞아야 할 준비를 모르니까 성도들을 다 주님 맞을 준비를 못하고 있고, 내가 독사였구나. 목사님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제가 못하는 거는 말씀 순종하는 걸 잘 못하는데, 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들었을 때 나는 정확하게 나를 판단할 줄 압니다.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낫겠지, 말씀 조금 지키겠지, 이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지금 못하는 건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몰랐던 건 몰랐다 그러고, 주님 앞에 잘못했는 건 잘못했다 그러고, 잘하는 건 잘한다 그러고. 누군가 밥 먹은 거 사주잖아요. 그러면 보통 저는 괜찮아요. 이거 나는 싼 거 먹을게. 난 저를 그렇게 안 합니다. 어제도 밥 사주길래 저는 제일 비싼 거 사 먹었어요. 남들은 라면 사 먹고 우동 사 먹고 6,000원짜리 5,000원짜리 사 먹을 때 목사님 뭐 드실려고 하니까 저는 안성국밥 딱 먹었어요. 저는 기만 끼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너무 몰랐다. 너무 몰랐다.
성도들 영혼을 천국으로 해서 맞을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목사가 말씀을 모르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 영혼 다 천국 못 가게 생겼고. 핸드폰 저 집타임 주세요. 그 사모님한테 줘서 바깥에 갖다 놓으세요. 자,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예배 시간에 삥삥삥삥 이런 거 안 돼. 저런 거 안 돼. 저런 거 안 돼.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핸드폰 찾으세요. 자, 20장부터 레위기 27장 말씀, 하라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시키셨고 신약에서는 이것을 마음의 법으로까지 지켜야 되며 물질은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이것을 끝난 게 아니고 출애굽기 32장부터 민수기 전체 말씀은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에 대해서 쭉 기록했는 것이 출애굽기 32장부터. 그럼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고 내려오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절하고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민수기 보시면 쭉 보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기록했는데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던 사건들에서 쭉 기록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애굽에서 건져내서 여호와를 고백시키고 그다음에 마라 엘림 숲에서 하나님을 경험시키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런 말씀을 받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은 8가지 사건이 있거든요. 그 금송아지는 뭐냐면 32장인 출애굽기 32장인데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교회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게 되고 진끝을 불로 살랐다 했잖아요. 악한 말로 원망하여 진끝을 불로 살라는 것은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 또 신앙생활하다 멸망받게 되고 미리암 사건은 주의 종에 대해서 대적하고 비방할 때 허물을 드러내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겁니다. 주의 종에 대해 대적하면 고라 다단 아비람 이 당을 지었을 때 당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곧바로 음부를 열어가지고 산채로 수월에 빠졌다 그랬거든요.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 밥이다 그랬는데 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 들어간 것이 어렵다. 하나님 말씀 듣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하면 여러분들 그 광야에서 멸망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넘어서라는 얘기예요. 넘어서라. 물질로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넘어서라.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단계로 지금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질로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도를 흔들어 가지고 교회를 이거를 키즈를 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을 떨어뜨리려고 했는 거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랬어요? 그래서 떨어져 가는 사람들은 왜 떨어져 나가냐면 물질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때. 그거 있잖아요, 응? 왜 떨어져 나갔냐고요. 그때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봤을 때 그 부분이 11조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서 물어봤을 때 제가 이거를 그냥 막 넘어갈 수도 있는데 11조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게 했더니만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그럼 물질로 퀴즈를 했을 때 흔들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은 남아 있어서 말씀을 더 주고 너를 영혼을 구원을 시켜주겠다는데 그거를 퀴즈를 했을 때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이 시험이 얼마나 이게 크면 여러분들 그거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지금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 그것을 지금 지나왔잖아요. 거의 지나온 사람도 있고 덜 지나온 사람도 있는데 두 번째 뭐냐면 진끝을 불로 사르는 이 시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제가 예언처럼 말씀했던 것이 금요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던 것이 이것을 그대로 설교했어요. 금송아지 사건부터 해서 민수기에 있는 8가지 이 사건이 있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퀴즈에서 마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광야에서 멸망시킨다. 그러니 이것을 기도하고 우리가 이거를 기도해서 여러분들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 고주에 곧바로 여러분들 마귀가 한 거예요. 얼마나 밤낮 부르짖으면서 제가 우는지 아세요? 괜히 말씀 선포했다가 성도들 다 떠나게 생겼다 하면서 아이고 미련한 목사 이러기도 했지만 아니다. 주님 해야 될 건 해야 된다. 떠나간 사람 떠나가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성도들의 영혼 살리는 게 내가 주님이 세우신 거지. 100명 1000명 모여도 말씀에 대해서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성도가 아니라 그거는 뭐예요? 안성도잖아요. 안성도.
그래서 말씀 제대로 선포하고 했더니만 막 퀴즈를 막 얼마나 이게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만들고 가서 안수해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시키고 겨우 이제 한 단계 딱 넘어갔는데 7단계 갔어요. 근데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수만 명 모이고 수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 가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다가 멸망받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이길 힘 주셔서 이겨냈으니 이곳에 남아있던 자체가 얼마나 주님의 길로 가고 있는 축복인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저부터 시험이었어요. 저부터 물질을 대해서 저는 웬만하면 저 물질 가지고 시험 안 들거든요. 저는 물질에서 나는 다 드리고 하다 보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부터가. 근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있을 때 드리는 거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힘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힘으로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그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하는데 네가 가난할 때, 네가 돈이 없을 때, 도저히 이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 마지막 남은 그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물질로 주님께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했거든요. 목회자 세미나 갔을 때 평상시에 섬기는 건 괜찮으면 돈이 있을 때 섬기는 건 괜찮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월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을 때 마음에 감동이었을 때 주님 앞에 커피로 섬겨야 된다. 좀 커피든 뭐든 섬겨야 된다. 목회자를 섬겨야 된다. 이 마음이 왔을 때 하기 싫더라고. 근데 혼자 있으면 제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모님한테도 얘기하고 이렇게 했더니만 하자 이랬더니만 하는 날 이제 누가 또 돈을 또 보내주시고 10만 원 보내주고 20만 원 보내주시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거 드리고 났더니만 월세 낼 돈이 없었는데 거의 1,000만 원 가까이가 교회 재정이 채워졌어요. 아니 안 놀라우세요? 50만 원 지금 월세 5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기세 이렇게 해서 공과금하고 다 하면 100만 원 정도가 지금 나갑니다. 교회에서 매달. 그러면 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드리면 우리는 월세 없어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날 참 때마침 그때 집주인이 연락가지고 교회를 누구한테 딴 사람한테 판다고 교회 전체 건물 전체를 판다고 교회 나가라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얼마나 이게 내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주님 앞에 목회자를 섬기라 이랬는데 제가 하기 싫은 마음이 확 들어오는데 그거 이겨가지고 그냥 주님 주시면 가난할 때 막 이거 주님한테 드시면 주님 막 보고 계시겠지 막 하면서 했더니만 지금 막 재정이 막 되는 거예요. 실제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고 이 돈이 또 물질이 들어왔어 이걸 또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 교회에 대해서는 다 채워졌고 주의 종에 대해서도 지금 가정이 다 채워져서 성도를 위해서 지금 다 써야 돼요. 빚 있어요 없어요? 빚 많죠. 성도를 위해서 이제 쓰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다 쓴다. 고래해야 주님이 보셨을 때 이 물질에 대해서 이게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넘어서니까 두 번째 단계로 지금 우리 교회에 주는 시험이 바로 이거란 겁니다. 징끝을 불사르는 것은 뭐냐면 지금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퀴즈를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니까요. 퀴즈를 해서 첫 번째 물질 시험 통과한다고 야 나는 천국 가겠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말씀이잖아요. 그 믿음이 뭐냐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도 누군가 나를 진짜 숭배의 신앙 앞에서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이 사람에게 주는 말씀인데 이것처럼 한 단계 넘어갔다고 우리는 지금 뒤로 물러갈 상황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영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 확증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퀴즈를 할 때에 지금 두 번째 우리 시험에 들어가야 될 단계. 그게 뭐냐? 교회 중심으로 사느냐 세상 중심으로 사느냐. 교회 중심이란 것은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말씀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이 뭐냐면 성소를 공개하는 얘기인데 이 말씀대로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뭔 말이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지금 제가 물질 설교할 때 그때 사모님한테도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뭐라 했냐면 계속해서 3주간 계속해서 물질 설교만 계속하고 있다. 사모님에게 왜 그러냐고. 성도들 시험 된다고. 그렇게 나도 몰라. 근데 설교 준비하다 보면 계속 물질 설교만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주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귀가 있으면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8가지 사건. 그래서 교회 중심 살지 않고 미리암 사건, 주의 종을 비방하고 고라다단 아비람을 당을 짓고 가데스 바네아는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고. 노뱀 사건이 그다음에 나올 때 이거는 주를 시험하고 하나님이 쳐다보러 가면 쳐다봐야 되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 노뱀 쳐다본다고 살겠어.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뭘 살겠어 하고 안 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모압 고스비 사건은 뭐냐면 음행과 우상 숭배인데 이게 그냥 음행과 우상 숭배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음란하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면 너도 똑같이 그 믿음에 있어서 마음이 상하고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되니 거기서 떠나라는 얘기예요. 이게 마지막 단계라는 겁니다. 가야 될 길이 너무 멀어요. 가야 될 길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했을 때 그 말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이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2단계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설교 반도 안 끝났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했을 때, 자 오늘 전체적인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하는데 나의 지금 믿음의 단계가 어디까지 왔는가? 물질에 있어서 이제 통과했는데 주님 앞에 나는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얼마나 지금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이 남았나?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 맞을 준비하면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냐? 그럼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 말씀에 대해서 알았냐 모르냐 했을 때 저부터 이게 말씀에 대해서 모르니까 참 너무 속상해요. 아까 전에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읽는데 내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20장 말씀 읽었잖아요. 쭉 보면서 20장 말씀 쭉 보면 22절부터 쭉 읽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러는데 제가 마음이 그냥 말씀에 있는데도 내가 이걸 몰랐구나. 보기만 했으면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알았을 건데 토단을 쌓고 성전에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언약궤가 있는 성전을 쌓고 그러면 그 교회를 세우니까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받는 축복을 주시겠다는데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봤는데도 보이지 않았던 말씀이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을 읽는데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출애굽기 말씀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학교 다닐 때는 제가 거의 신약 같은 거는 이틀에 한 번씩 신약을 일독하고 구약 같은 거는 쭉 보면 그러면 창세기 하면 창세기 다 읽고 출애굽기 하면 출애굽기 쫙 다 읽고 그냥 모세오경 하면 모세오경 그냥 하루 만에 다 읽고 이렇게 얼마나 많이 읽었겠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 보는데 이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말을 준비합시다. 그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제 말씀에 대해서 제가 먼저 깨어있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두 번째는 기도로서 깨어있습니다. 기도로 깨어있는다는 말은 성령의 기도입니다. 그냥 육신의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기도를 할 때에 첫 번째 성령의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그 성령의 기도지만 두 번째 말씀은 잠언 28장 9절 말씀에 너희가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성령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기도로서 깨어 있는 사람이 주님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저 열처녀 비유 나올 때 그 기름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준비가 첫 번째는 성령의 기름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방언으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그것이 쌓이는 거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잠언 28장 9절 말씀은 기도에 대한 확실한 그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율법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그걸 하나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성도들의 기도를 합하여 향이 주님 앞에 올라갔을 때 그것을 기도를 땅에 부으면 그때부터 환란에 들어갈 때 우리는 환란에 이길 수 있는 그 기도가 준비되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기도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